안녕 친구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있었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죠? 오늘 그렇지만 오늘은 주일이에요. 우리 같이 친구들하고 말씀 같이 한번 보고 또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자,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일주일이 벌써 지나고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아픈 사람 없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친구들 없게 해주세요. 또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콕콕 와 닿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생각나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같이 한번 복습해 볼까? 우리 지난주에 누구 이야기했어요? 짜잔! 이 그림 생각나요? 자, 이 그림 보면은 저 붕대 갖고 있는 사람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라고 그랬어요. 나사로. 우리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몸이 아프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그래 4일 만에 나사로 곁으로 가셔서 나사로를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이 붕대를 감은 채로 성큼성큼 살아서 걸어 나오게 됐죠. 자, 예수님께서 죽음도 이기시는, 그리고 또 본인이 살리실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위하여, 그리고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안타까워하셔서 눈물을 흘리실 만큼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기억나죠?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요,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사람들이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엄청 놀랬죠. 엄청 놀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야, 정말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이 믿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 보세요. 막 사람들이 예수님 뒤로 쫓아가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 짜잔! 이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흘러갔냐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야기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자, 바리새인들에게까지 이 소문이 흘러가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 말씀이에요. 우리 바리새인 이야기는 지난주 일부러 뺐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 통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사님이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말씀 보여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6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잘 읽었어요? 잘 읽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친구들 항상 유년부 예배 드리면 막 유년부가 막 다 흔들릴 정도로 크게 읽죠. 그죠? 집에서도 그렇게 크게 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어요.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 바리새인들한테도 이 소문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어요. 야, 이렇게 도다가는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우리 설 자리가 없어질 거야.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나쁜 마음을 먹게 돼요.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자기들끼리 밤에 모여서 결정한 거예요. 야, 이제 예수님을 죽이자. 얼마나 무서워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하셨을까? 예수님이 하셨지. 우리 아까 읽은 말씀 있죠?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잡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오늘 이야기 한번 살펴볼게요. 짜잔. 뭐 같아 보여. 예수님이 말 같은 걸 타고 있어요. 사실 이건 말이 아니라 낙이에요. 낙이, 당나귀. 새끼 당나귀. 새끼 당나귀를 타고 이 뒤에 봐봐요. 막 사람들이 막 서 있고 사람들이 막 나뭇가지 같은 걸 들고 있고요. 또 뒤에 보니까 이게 뭐 큰 성 같아 보이는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며칠 안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사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으로 스스로 가신 거예요. 야, 예수님 무슨 생각으로 그러셨을까? 자, 이렇게 갔을 때에 예루살렘 성에 갔을 때에 봐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대하고 있어요. 환영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소문이 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들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분이 우리 성에 오신다니 라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나? 짠!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자, 이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 마가의 집에 머물게 되셨어요. 자,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함께 이 집에 초대되었겠죠. 자, 그랬는데 이 집에 늦은 저녁에 이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제일 먼저 뭘 하셨는지 알아요? 짜잔! 와,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림을 자세히 볼까?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손에 수건 같은 걸 들고 계시고, 그죠? 제자는 의자에 앉아 있고, 밑에 보니까 물이 담긴 대야가 있어요. 그죠? 이런 그릇에 큰 대야에 물을 담고 계시고 뭐를 닦아주고 계세요? 야, 발을 닦아주고 계신다. 그지? 야, 예수님께서요 이날 뭘 제일 먼저 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발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 몸 중에 더러운 곳이에요? 깨끗한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에요. 발은 하루 종일 땅을 디디면서 걸어 다니고 땀도 많이 흘릴 거고 여러분 냄새도 조금 날 거고 그지? 게다가 이 당시에 사람들은 봐봐요. 예수님 발 봐봐요. 예수님 발을 보면 운동화 신고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 샌들처럼 생긴 거 이렇게 앞하고 뒤가 뻥 뚫린 신발을 신고 계세요. 그죠? 이 당시 사람들은 다 이런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앞하고 뒤가 뻥 뚫린
슬리퍼 같기도 하고 샌들 같기도 하고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안으로 더러운 먼지들이 많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지. 또 봐봐요. 아까 전에요. 낮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사로가 살던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먼 길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 발은 하루 종일 더러운 땅바닥을 짚으면서 흙먼지들도 묻었을 것이고 거기에 땀도 흘렸을 것이고 하루 종일 고생한 이 더러운 발.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발을 직접 씻겨주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뭐예요? 예수님은 선생님이고 제자들은 말 그대로 제자였어요. 야, 얘들아, 선생님이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발을 씻겨주는 건 누가 하는 일이냐면 종들,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거든. 예수님은 그 더럽고 어려운 일, 그리고 노예나 하는 그 아주 별로 좋지 않은 그 일을 직접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의 발을 이렇게 깨끗이 해주는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라는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만큼까지 이렇게까지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요, 함께 모여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녁밥을 먹은 거예요. 이 저녁밥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빵도 나눠주고 포도주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무슨 이야기냐? 내가 곧 너희들 곁을 떠나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은 너무 깜짝 놀랐어. 야,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세상에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는데, 그런 위대한 예수님이, 그런 대단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건 말이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누구한테? 바리새인들한테 날 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요. 예수님,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감히 우리 중에 예수님을 바리새인들한테 팔다니?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 손에 빵을 들고 계시죠? 이 빵을 받는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이러면서 짜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한테 이 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유다는 이 빵을 받고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을까? 유다는 정말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 먹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미 거래를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한테 팔아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던 거야. 우리 유다에 대한 이야기 나중에 더 합시다. 그래서 유다가 정말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팔러 바리새인들한테 가게 돼요. 무섭지.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남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킬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한 사람, 이 아저씨 있죠. 베드로 아저씨, 예수님의 제자 중에 1등 아저씨, 1등 제자.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저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야, 베드로야, 너는 내가 십자가에 내가 잡혀갈 때에 새벽이 오기 전, 즉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 놀랬죠. 예수님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장담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 아까 봐요. 유다는 결국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을 팔러 가버렸죠. 베드로 아저씨도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새벽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돼요. 난 저 사람 몰라요. 심지어는 막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끝났어요. 자, 이야기 재밌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복잡하지. 근데 여러분, 전사님이 말씀을 정리해 줄게요. 우리가 기억할 거 딱 이거 하나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2사람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 유다에 대한 이야기, 2번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 2사람이 그런 일을 할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도 알고 있었지만, 가장 처음에 뭘 하셨어요? 이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발을 씻겨주는 사람 중에 유다랑 베드로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지. 예수님은 자기를 팔 유다도,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할 베드로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 사랑하신 거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자기를 팔 사람조차, 자기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달아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죽일 사람조차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하나님은 날 안 사랑하시나 봐.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다 살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 봐봐. 오늘 아까 읽은 말씀 제일 끝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못난 모습을 보여도 우리가 참 예수님 실망시켜드려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원망해도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으면서 우리 믿음 잘 지키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랫동안 우리 친구들과 또 온 나라가 또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믿으면서 같이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눈은 감고 두 손 모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자, 두 눈 감고 손 모으고 무릎 꿇고 전사님 따라서 기도해요. 전사님 천천히 말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며 잘 견뎌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각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 예쁘게 예배 드리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좀 같이 얼굴 보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잘 지냈으면 좋겠고, 항상 꼭 마스크하고 손 깨끗이 자주 씻고 또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